할렐루야. 넘어서 13장 11절 14절 말씀 가지고 낮이 가까웠으니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종을 서성거리다가 심한 고민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임신한 그리고 잘 찾은 애인을 발로 차서 유산을 시켰어요. 그런가 하면 희귀적인 그 철학사 심천 나머지 자살할 생각도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날마다 술집에 또 여자에 빠져서 그렇게 세월 간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철회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 오랜 세월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듯이 신음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지금 왜 앉을까? 왜 이 시간에, 내가 이 젊은 이 시간에 왜 타락기를 계속 거려야만 할까? 왜 이 타락기를 정집을 짓지 못하고 있을까? 그렇게 방황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의 노래가 들리게 됩니다. 펴서 읽어봐라, 펴서 읽어봐라.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가 전해진 헬라어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자라가게 했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천미를 때마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봉독해드린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그는 환한 빛이 갑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들춰내고 서로 거듭나게 되는 중생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외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 성 어거스틴의 삶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해 보게 하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자연났던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것을 찔려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지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또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노스의 눈물의 손자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길앗의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의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면 어찌 주민고?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겠어요? 병원 있는데 의사는 찾아갔는데 치료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그죠? 어떤 분은 막 아무리 검사해도 몸은 아픈데 몸적이 아픈데 병명은 나오지 않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병이 나와서 적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치료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하늘에 만나가 날마다 쏟아지는데 근데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메마르고 우리 심령은 백분을 느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나온 자에게 값없이, 돈 없이 포도와 젖을 풍성히 먹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있는 긴 복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삼으면서 여러분의 억센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너에게 이 시기를 안다라고 말씀해요. 이 시기를 안다. 이거 보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시기란 말은 그때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때 그 시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기가 뭘 가리키냐? 그때 그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너희가 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 온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온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있다, 때를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관은 윤회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으면 뭐 뱀이 든다든가 아니면 호랑이가 든다든가 그리고 그런 윤회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재림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하늘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나 그때와 그날은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긴장과 강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전적으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죠. 제차 대전에 당시 그 일본군이요, 필리핀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그것을 떠나면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어떤 약속?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정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그 인간도 여러분 명예를 걸고 약속한 것을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한 거 지키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폭풍이 몰아치거나 여러분 번개가 몰아치면 그들은 주님 먼저 오십니까? 주님 먼저 오십니까? 밤에 아름다운 별들을 제음을 따라 그 밤하늘 아름다운 그 별들, 요즘에는 그 밤하늘의 그 아름다운 별을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옛날에는요, 그 초롱초롱 그 밤하늘 아름다운 별들이 있었어요. 그죠? 반딧불이 막 그 시간에 보면 번쩍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 반딧불 모아서 공부했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공기가 많이 오염돼가지고. 그런데 그 밤에 그 아름다운 그 별을 보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그리고 인사할 때마다 살롬 마라난타, 늘 그들이 인사가 살롬 마라난타,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인사였어요. 저렇게 성도 늘 만나면 살롬 마라난타, 안녕하세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그런 인사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날은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해서 하나님 아빠세라도 보러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신부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오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주님 오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 삶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이 우주의 시간이 끝나게 되고 또 나의 종말이 언제 거기 될지 모릅니다. 아까 그 경도지선을 잠깐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그 근무 교대를 하잖아요. 근무 교대, 그죠? 근무 교대하다가 한 분이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는 불을 말지 몰라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인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불을 말아서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재림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청교교는 그 중생성교신 재림, 이 사정복음을 강조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요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나 우리가 재림을 늘 참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의 종말을 언제 구할지 몰라요. 우리는 그때 내가 알아볼 필요도 없어. 다만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 안에서 내가 성실하게 내가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이제 온다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맞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분명해서 지금은 더 가까이 왔다는 거죠. 초대교보다 지금 더 가까이 왔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때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자다가 깼다가 벌써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밤이 지나고 아침이 지어도 잠때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게으른 사람이거나 병든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게으른 사람이거나 병든 사람. 근데 며칠간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아마 생명이 끊어져 버린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즐기면서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자는요,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 설교도 보고 1시간 동안 편하게 꼬마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다가 깼다라는 거죠. 일시에 안일해지면서 깼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아태, 영적인 참여점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깨어 세밀하지 않게 기도하라. 아멘. 서로 보는 깨어 의를 행하고 지르지 말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 보면요, 늘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그렇잖아요. 서로 봐도는 뭡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마다 뭐라 했습니까?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 처음 가까워졌잖아요. 그 분명한 것 아니겠어요? 처음 믿을 때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마다 우리 구원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렇잖아요. 긴 기차 여행, 비행기 여행하는 사람은요, 열차에 자기도 하고 비행기에서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착지, 목적지에 도달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안내방송 듣고 정신 차려 빗질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매스도 굳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밤이 깊고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진흙 같은 어둠을 지나고 대낮같이 밝은 우리의 마지막 중창역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안내 소식입니다. 잠자리에 깨어 일어나는 사람이 옷을 입듯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는 자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원래 옷은요, 추위 때문에 입는 옷이 아닙니다. 왜 옷을 입었습니까? 추위를 가리려고, 더위를 가리려고 옷을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왜 옷을 입었습니까? 창세기 보게 되면 수치를 가리려고 옷을 입었어요. 수치.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옷을 의복으로보다는 하나의 사치품으로 여러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 입는 정도에 따라 사람의 신분을 헤아리는 경우는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뭡니까? 날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빛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옷.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는 빛의 갑옷. 옛날 군인들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몸에는 갑옷을 입었으며 가슴에는 가죽으로 된 흉패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전신갑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즉 밤에 입던 잠옷 같은 옷들을 벗어던지고 낮에 알맞은 낮의 옷을 입자는 말씀입니다. 또는 이제 병원이나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요, 또는 이렇게 이제 잠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신뢰가 되는 거죠, 신뢰. 옛날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여러분 듣잖아요. 하여튼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의 수치나 벌거벗은 것이나
실상 하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빛에는 심판적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그 빛 앞에서 미리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희계라고 하는 거예요. 희계. 나를 심판하는 희계.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 죄를 지적하면 이것은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빛을 보면서 빛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둠 속의 빛을 젊어서의 소망을 생각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어떤 옷을 입으라 합니까? 그리스의 옷을 입으라. 옷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워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게 되면 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되는 그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한 지심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옷은 그 사람의 품위를 드러내줍니다. 예수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그 인격과 품위가 아름답고 고상합니다. 또한 세상의 옷은 아무리 값을 싸도 유행에 따라 만들었다 할지라도 몇 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옷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도 내일도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예수로 얻게 되면 우리도 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평안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육신이 이를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옥상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집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 앞에 있는 빛을 의식하고 빛 안에 사는 그런 모습으로 단정히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 속의 지하 대상으로 고발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방탕함이라는 방탕함. 방탕함은요 무질서라는 뜻을 가지고 무질서라는 거죠. 무질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시킨 대로 정죄함이 없이 내 맡겨버리는, 그래서 방향 감각이나 목적의식이 전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방탕합니다 라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헬라인들은요 그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어린이나 어른들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신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악을 향하는데 담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뭡니까?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돼. 또 뭡니까? 음란이라는 것이 음란하지 말라. 음란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침대라는 뜻이에요. 침대. 그래서 육체적 욕망과 단순한 행락을 위한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켜 음란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 보면 호색하지 말라. 호색은 부끄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요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못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감각이 없는 거죠. 잘못을 저지르고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또 이거니까 다투지 말라 그래서 다투지 말라. 별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서로 이렇게 별거 아닌데 보면 다퉈요 사람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래서 말다툼하기도 하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비록 자기 주장이 옳다고 여겨도 여러분 정확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묵살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투면 안 돼요. 어느 곳에든 다투면 돼요. 한마디로
이것은요, 다투는 거죠. 교만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교만 마음. 그래서 다투지 말라. 또 뭐 여기 보니까 시기하지 말고. 시기는 원수를 맺는 단계, 당해지는 단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면 여러분, 가인이 동생이 시기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생을 죽이잖아요. 시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게 되면 결국에는 상대방과 원수가 되게 되고 끝내는 뭐 하게 됩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그러기를 원하겠죠. 근데 상대방도 잘 되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이 잘 되면 배 아파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과 이스의 옷을 입고 하늘 부르시는 사명의 광장에서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 따라가는 길,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때로는 있어요. 때로 너무나 힘들어서 지칠 때도 있어요.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렇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길 원합니다. 아버지, 낮에같이 단정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인을 도모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참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낮이 가까워지는 때 우리가 정말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부른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0장